감사합니다. 옆에 우리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음 가지고 현장의 재앙을 막을 렘넌트입니다. 아멘. 복음 가지고만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돈 가지고도 하던데요. 그러겠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직 복음이어야만 된다는 확신이 있는 돈 가진 자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이 안 나오면 장학금 주긴 주지만은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줍니다. 그러나 오직 답이 나온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주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인 사람한테 장학금을 줍니다. 뭔 말인지 헷갈리지만 여호수아서 13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이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본 산 아래 바알 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게.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쪽 성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르시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아몬 족속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가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에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구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술과 마아같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사실 우리가 예배가 뭔가를 알면은 예배를 오래 길게 할 이유가 없죠. 또 예배가 뭔 줄 알면은 길게 오래 할 수도 있고요. 서울에서 누가 나를 초청했는데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가라 한다 하면은 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지요? 참 허망하겠죠. 그런데 서울로 나를 불러가지고 돈을 한 1조 줬다. 그러면 똑같은 시간을 드렸는데 1조를 받아가지고 오면서는 흐뭇하겠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14절에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오늘 여러분이
이 답안을 얻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도 없다.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없다니까요. 레위 지파를 꼭 제사장 지파,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 게 하나도 없어요. 뭘 주셨다고? 화재물. 그 화재물의 실체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한 개도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만 주셨다. 그렇게 답 나오면은 예배 끝. 아시겠지요? 그럼 끝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오늘 카톡에 뭐라고 왔죠? 믿는 도끼에 발 지킨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믿는 자에게 배신당할 때 쓴 의미로 쓰는 말이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 지켰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은 어쩌면 그런 의미의 말을 하고 계실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 지켰다면서.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냐면서. 그게 믿는 도끼에 발 지켰단 말이잖아요. 그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틀려서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상천하제 나의 도움은 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그게 하나님 의지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라겠죠? 하나님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뭐가 되고 도움이 되고 방패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된다 했을 때 어떻게 해주시는 것이 나의 도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이 고백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는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된다는 응답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이 고백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증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레위 지파에게는 준 게 없어요. 기업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게 없어요. 준 거라고는 딱 하나 있습니다. 화재물. 그 화재물의 실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 안에 다 있어요. 아멘. 자, 11월 3일이 우리 이제 2019년 중직자 임직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주 정도 계속 설교 제목을 임직자가 받을 응답에 이렇게 맞추었어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만들 중직자. 거기 핵심 키가 뭐지요? 전무후무한 기도 제목이 발견되면 돼요. 그렇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왜 나는 전무후무한 기도 응답을 못 받지? 전무후무한 기도 제목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자, 유광수 목사님이 렘넌트 그거 하나 찾아내세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한 시대를 놓고 모든 응답 다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전무후무한 기도 제목을 발견해라. 아시겠죠? 우리는 지금 자꾸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내 현실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는 거예요. 지금 배고프니까 빵 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태양이 멈춥니까? 내 몸 아프니까 병 고쳐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전무후무한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중직자.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꿀 중직자. 그 키가 뭐지요? 빛부터 누려라. 그렇죠? 빛, 생명, 복음 그것부터 누려야 돼. 빛부터 누려라. 지난 시간에는 현장의 흐름을 바꿀 중직자. 핵심 키가 뭐지요?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딱 갖춰야 돼요. 시스템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시스템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시간표 따라서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이 아닙니다. 기업을 물려받은 중직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신학자 갈뱅이 성경 전체를 5가지로 딱 정리했어요. 첫째가 인간의 전적 타락, 영혼, 육이 완전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믿었다 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 올 수가 없어요. 교회는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어요. 인간의 전적 타락.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선택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데는 단 한 개의 조건도 필요 없어요. 무조건적인 은혜. 그런데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도 제한된 구속. 아무나가 아닙니다. 아무나지만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제한된 구속. 하나님께서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만 하나님 부르시고 그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제한된 구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누구도 그 부름에 거부할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나는 못 갑니다 할 사람이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5번째는 성도의 견인. 한 번 택하셨으면, 한 번 부르셨으면 끝까지 끌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때도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끌고 가시더라고요. 안 따라오니까. 여러분이 뭔가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왜? 잘 되게 하면 안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끌고 가느라고요. 혹은 몸이 좀 아플 수도 있어요. 왜? 끌고 가느라고. 성도의 견인. 한 번 택한 사람은 끝까지 끌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라기보다는 절대입니다. 절대 축복이 뭐냐?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뭐 사람마다 자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 한 70억 사람 나가랍니까? 한 70억까지도 넘겠지요. 그런데 인간의 총체적인 문제를 한 단어로 말하면 그게 죄예요. 총체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한 단어로 문제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죄. 그래서 인간들을 보고 죄인. 그 죄인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죄인이라고 그래요. 뭐가 죄냐? 눈에 안 보이지만은 분명히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는 그걸 보고 죄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 가고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만은 살아있으면서 지옥 배경 아래, 천국 배경 아래 살다 가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이 배경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릇이 천국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관계를 맺을 때에도 우리 그릇을 갖고 우리의 그릇이 뭐냐? 천국.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천국. 천사가 누구냐? 천국이라는 나라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이라는 배경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지옥 배경 아래 살고 있어요. 이걸 합쳐가지고 죄, 그 사람을 죄인. 여기서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녔어요. 왜? 우리 집안 분위기가 교회 다니는 분위기니까. 뭐 누님들이 다 교회 가니까는요 따라다녔죠. 그리고 우리 나이 때에는 제가 이제 그야말로 농어촌에서
나와서 거기서 이제 성장했으니까요. 그때는 교회 가야 약간의 문화 혜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교회 가야 뭐 풍금도 만질 수 있고, 성탄절 되면은 연필도 주고, 뭐 이제 스케치북 같은 것도 주고 이제 그래서 교회 갔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로 읍내로 가니까는 안 가도 되겠더라고. 읍내 가니까 좋은 게 너무 많아. 일요일날 몰라 교회 갑니까? 극장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일요일날 그 읍내 뒷산 여학생들 자주 가고 그러니까 거기 쫓아가고 그래야지 이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이제 안 다녔어요. 몰라, 교회를 몰라 다닙니까? 안 그래요? 교회 갈 이유가 없는데요. 여기요. 그러다가 이제 그 과정은 얘기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요. 오늘 우리가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나이 벌써 먹었잖아요. 13조밖에 안 됐는데. 일이 안 통해가지고 지금 13주 됐는데 오늘 13장 1절 여호수아가 나이 많이 먹어가고 죽게 됐다 하지 않습니까? 13주 됐는데 이제 얘기를 줄이고 몇십 년 줄여버리고 완전 망한 거예요. 학업이고 삶이고 막 다 무너졌어요. 저는 누가 교회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제가 갔어요. 왜? 어릴 때 교회 다녔어. 교회 가서 좀 바르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요. 그런데 다닐수록 확실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닐수록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다닐수록. 물론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죽으면 천국 가고 우리가 죄 짓고 죄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믿음은 있는데 정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그러다가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 안에도 읽는 중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도둑놈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렇구나. 내 인생에 도둑놈이 들어와 있었구나. 그 도둑놈 이름이 성경에 마귀 사단. 이 도둑놈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니라. 이 도둑놈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나를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그때부터서 사실 저는 교회에 다니다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그때부터 저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구나. 내가 천국 있다고 믿어야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구나.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붙잡아야 응답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저는 알게 됐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재앙에서, 저주에서, 지옥 권조에서 건지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뭐 했다?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끝냈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은 에베소 2장 8절 9절에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는 순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해버려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 곁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곁에도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은 응답 못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눈에 안 보이게. 그때부터서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 돼요. 그때부터서 천국의 보좌의 축복이 날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눈엔 안 보이지만은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업에 우리 렘넌트 걸음걸음 속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신 기업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신 기업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기업.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특히 우리 중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13장부터 19장까지는 땅 배분에 대한 얘기예요. 땅을 나누는 겁니다. 12지파가요.
그래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고, 이제 13장 8절부터 19장까지는 요단 건너와 가지고 요단 서쪽 땅을 나머지 지파가 기업으로 나누는 그런 얘기가 성경 얘기예요. 그렇게 이들에게 주신 기업 나눈 땅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들에게요. 저 이만희를 추종하는 신천지, 여기 우리 교회는 뭐 신천지 안 와도 좀 오면 좋은데, 신천지에서는 이 사람들이요, 이단이 이거 틀린 사람들인데도요 성경대로 해요. 전국을 12지파로 나눴어요. 여기 천안이 마띠아 지파야. 우리 천안이요, 마띠아 지파야. 그래가지고 이만희가 뭐 이런 거 한번 들어봤더니 기업을 완성하라 그러더라고. 기업을 완성하라. 기업을 완성하지 못하면은 구원 못 받을 수 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 기업을 완성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 교회를 막 흔들어 가지고 파괴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로 오게 해야 되는, 기업을 완성해라. 천안에 있는 이 기존 교회들을 막 공격을 하라고 말이에요. 기업을 완성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우리 중직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을 주셨다니까. 그 기업이 뭐냐? 그 기업이 교회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원래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게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새가족으로 나와 계신 분, 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마음에 확신이 없이 그냥 이렇게 뭐 가자니까 오고 끝나니까 가고 이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흑암이 여러분을 이길 수 없어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믿는 순간에 느낌 감정 없지만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절대자 창조주께서 여러분 안에 계세요.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돼요. 진짜라니까요. 천국이 여러분의 배경이 되어 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 걸음에 함께하게 돼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 돼 있으면 돼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그릇 삼고 있으면 돼요. 오직 성령의 역사 여러분의 능력으로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힘없고 능력 없고 배경 괜찮아요. 성령의 역사, 그게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하고 한판 붙었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랬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칼, 창, 단창 어마어마한 방패 가지고 나오는 골리앗이 이긴 게 아닙니다. 돌멩이 5개 가지고 한 다윗이 이겼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저 아수르 18만 5천 군대가요, 산헤립 왕이 이 파송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막 벌벌 떨고 있습니다. 돈도 갖다 줘보고 원정 요청도 해보고 애굽에다 원정 요청도 해보고 안 돼요. 그때에
산헤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성전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 하나님이 보낸 천군이 와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그날 저녁에 싹 송장으로 만들었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에 복음을 반대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던 헤롯 왕이요, 야고보 잡아다가 처형시켜버렸어요. 베드로 죽이려고 옥에 가둬놨잖아요. 성경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죽게 빌더라. 그날 저녁에 헤롯을 불러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옥문 열고 구출하시고.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비밀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교회, 이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자가 교회거든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예배하는 초소, 구원받은 자가 가 있는 곳, 쉽게 말하면 주일교회, 현장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또 우리가 장착할 천국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은 이미 완성됐잖아요. 구원은. 자,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자꾸 치유 하는데 뭐가 치유냐면은 죄인이 의인된 게 치유예요. 멸망받을 사람이 구원받은 게 치유 아닙니까? 지옥 갈 인간이 천국 간 것이 치유 아닙니까? 그보다 더 큰 치유가 어디 있어요? 구원은 완성돼서 천국은 보장돼 있어요. 그럼 지금 뭐가 문제죠? 주일교회, 현장교회를 완성시켜야 돼요. 그게 기업이란 말이죠.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가 교회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은 완성되어 있어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은. 천국도 보장되어 있어요, 이제. 그럼 뭐가 문제죠? 주일교회, 현장교회. 그거를 완성시켜라. 하나님이 중직자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기업이 뭐냐? 교회라는 기업을 줬어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기업 가운데서 내가 교회인데 구원받은 겁니다. 그거는 완성되어 있어요. 앞으로 갈 천국이 교회인데 보장되어 있어요. 주일교회에 흩어지는 내가 가 있는 교회, 그 주일교회, 현장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인데 이것을 완성시켜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교회당을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뭘로 만들어라? 작품으로 만드세요. 교회당을 작품으로 만들어라. 왜 그런가? 그거는 결론에 가서 말씀드리고,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평생을 놓고 만들어야 될 세 가지 작품, 교회당, 학교, 전도학교, RUTC, 이 세 가지는 평생을 놓고 중직자 여러분이 작품으로 남겨야 할 응답입니다. 그게요. 자, 그러면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죠. 애굽 시대, 블레셋 시대, 아수르 시대, 바벨론 시대, 애굽 시대. 지금은 3단체가 전 세계를 정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시대마다 왕들과 정복자들이 우상 신전을 세워가지고 이 땅에다가 재앙을 남겼잖아요. 그렇죠? 역사를 보면은. 그러면은 왕들과 정복자들은 누가 세웠냐면은 사단이 세웠어요. 그들을 사단이 세웠는데 그들은 뭘 남겼죠? 신전을 남긴 거예요. 신전을 남겨가지고 이 땅에 재앙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남겨야 되느냐? 교회당을 남기는 거예요. 역사에 보면은 왕들과 정복자들은 누가 세웠다고요? 사단이 세웠잖아요. 사단이 그들을 세웠는데 그들은 신전을 남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남길 작품이 뭐냐? 교회당을 작품으로 남기는 것이다. 아멘. 교회당을 작품으로 남기지 못하면은
사단이 부른 왕들, 정복자들이 신전을 남겨놨기 때문에 그 재앙을 못 막아요. 자, 두 번째, 이 교회의 응답이 전도와 선교 현장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전도와 선교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중직자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첫째는 교회를 기업으로 주셨어요. 구원받은 내가 기업인데 이제 뭐를 남겨야 된다고요? 교회당을 남겨야 돼요. 두 번째는 전도와 선교를 기업으로 줬어요. 뭘 남길 것이냐? 학교를 남기는데 무슨 학교냐? 전도 학교를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교회, 교회의 기업이 뭐냐? 전도 선교. 전도 선교 하면 되는데 왜 학교냐? 전도 학교, 선교 학교가 있어야만 전도와 선교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전도 선교 학교를 남기는 것이다. 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어디로 현장으로 연결됐어요. 그래서 현장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 자 만나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어디까지 갔죠? 땅끝까지. 바울이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거를 싹 합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기업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러면 전도와 선교의 목적이 뭐냐? 그게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싹 합쳐가지고 중직자의 평생의 3작, 3가지 작품, 교회당, 전도, 선교학교, RUTC. 자,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완성해야 할 전도와 선교의 기업은 학교예요. 전도학교, 선교학교, 주일학교, 중직자 대학원, 모든 모임이 전도학교, 선교학교가 돼야 돼요. 이건 못 가르치면은 노예돼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이건 못 가르치면은 우리 후대들이 연약해가지고 맨날 싸움에서 져요. 그리고 저 육신의 포로돼요. 세상에 소국돼요. 문화 속에서 유랑민초로 막 세상 문화 속에서 방황하게 돼요. 전도와 선교를 가르쳐라. 그래서 전도와 선교 학교를 남기는 것이다. 자, 세 번째, 이것이 우리 후대에게 가는 겁니다. 이제 이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에게요.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다. 우리 후대들에게 뭘 심으란 말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르쳐라. 우리 후대들에게요. 뭘 가르치란 말입니까?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아수르, 바벨론, 강대국, 정복자 다 무너져요. 하나님의 언약 복음 가진 자만 남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라요.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뭘 우리 후대에게 가르치란 말입니까? 이사야 60장 6절로 12절, 너를 하나님이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것이다.
그래야지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성공해야 돼. 경쟁에서 이겨야 돼. 이기고 성공해서 뭐 할 겁니까? 복음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성공하고 경쟁에 이겨가지고 뭐 할 겁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역사가 어두워지고 이 역사가 흐려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우리 후대에게 전달이 될 걸 하나님이 너를 파수꾼으로 부른 것이다. 재앙을 막을 파수꾼으로, 저 어둠의 빛을 비출 파수꾼으로 부르신 것이다. 렘넌트는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그러나 렘넌트의 완성된 기업이 RUTC.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교회인데 교회의 기업은 전도와 선교, 전도 선교의 방향이 렘넌트.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사단의 전략과 속도는 엄청 지금 빨리 가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 붙잡고 있으면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전략과 속도는 너무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당 전략, 전도 전략, RUTC 전략 쓰지 아니하면은 나중에 회복하기는 회복합니다만은 손실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않습니까? 기다리면 돼. 언약 속에 있으면 돼. 맞습니다. 기다리면 되고 언약 속에 있으면 되고 복음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복될 때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겪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은 돼요.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자는 버리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지요. 성도의 견인 끝까지 끌고 가요. 그런데 막 이제 쉽게 말하면 수술 한 10번 하고 개업 10번 하고 폐업 10번 하고 이래 가지고 이제 회복된다니까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손실이 너무 크다. 자, 그래서 결론. 어떻게 교회당 전략, 학교 전략, RUTC 전략을 우리가 응답을 받을 것이냐. 그게 어떻게, 이 질문이 벌써 틀렸어요. 어떻게가 아니고 왜 교회당 전략을 써야 되느냐. 그 첫째가 지역 문화, 지역의 흐름, 질병시대 치유할 수 있는 뭐를요? 플랫폼이 교회당이다. 플랫폼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에도 참 안식을 줄 수 있는 플랫폼은 없어요. 그래서 요 교회 주변에도 보면은요, 커피집 많이 생기잖아요. 커피집. 왜 많이 생기죠? 많이 가니까. 왜 많이 가죠? 거기 혹시 안식이 있을까봐. 물론 커피 마시러 가겠죠. 그런데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뭔가 쉴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쉴 수 있는 것을요. 근데 정작 거기에는 참된 안식은 없어요. 그렇죠. 왜 교회당 전략 아니면 안 되느냐 말이에요. 사단들은 홍보 안 하고 광고 안 해도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플랫폼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안 해도 됩니다. 언젠가는 구원 얻을 사람 다 돌아올 거니까. 그런데 상처투성이가 되어 돌아온다니까요. 많은 손실을 겪고 돌아와요. 그래서 교회당 전략,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쉴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라.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하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답은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답은 가지고 있는 중직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전도학교, 왜 선교학교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면 되지 왜 전도학교, 선교학교냐? 학교 아니면 지속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답이 없어요. 모든 현장은 혼란에 빠져 있고 모든 가정은 흔들립니다. 모든 직장 지쳐 있어요. 모든 지역은 우상에 빠져 있어요. 여기에 답을 줘라. 여기다가 천명, 소명, 사명을 전달해라. 여기 가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줘라. 그래서 학교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전도학교, 선교학교. 이 응답을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의
기업으로,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디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전도학교, 선교학교. 자, 세 번째, 렘넌트 운동만이 사단의 전략과 전술을 이길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RUTC 전략이에요. 여러분, RUTC는 잘 알지 않습니까?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렘넌트예요. 무슨 말입니까? 뿌리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뿌리 운동이요, 렘넌트 운동이. 오직 그리스도가 뿌리가 되어지는 운동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러면은 구루터기 누굽니까? 지금 우리입니다. 남은 자. 그 구루터기에서 새순 나오겠죠. 우리 후대들이요. 이제 그게 나무가 되겠죠. 제자. 나무들이 큰 숲을 이루겠죠. 그게 세계화. 렘넌트 운동만이 사단의 서밋들을 뛰어넘을 수 있고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 전략이 RUTC 전략이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평생을 놓고 붙잡을 기업이 뭐냐? 교회당. 하나님이 왜? 교회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었는데 그 기업의 완성이 교회당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와 선교를 기업으로 줬어요. 지금 여기는 땅 차지하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는 땅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기업으로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전도학교, 선교학교가 전도와 선교의 기업을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방향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방향은 우리 후대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를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의 기업으로 줬습니다. 그 기업을 완성시키는 것이 RUTC다. 이미 임직을 받은 분, 또 임직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평생을 놓고 삼작, 교회당, 그게 교회의 기업을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완성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 그게 기업입니다. 그걸 완성하는 전도, 선교학교. 우리 후대, 그게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거를 완성시키는 RUTC. 이 삼작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나만 딱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 하나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14절. 딱 그것만 붙잡으세요. 14절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기업으로 주신 것 없다. 뭐를 줬느냐? 화제물을 내 기업으로 줬다. 그 화제물의 실체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주셨다. 여기에 이거 붙잡고 여기에 집중하면은 반드시 여러분은 삼작의 주역, 교회당, 학교, RUTC의 주역으로 세워지는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고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멸망에 있는 자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비밀 누리게 하시고 천국을 배경 삼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마다 가는 곳마다 하늘의 심부름꾼 천군 천사가 동행한 사실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교회, 그 교회의 기업을 완성하는 교회당, 전도와 선교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그 전도와 선교의 기업을 완성하는 학교 응답, 우리 후대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기업을 완성하는 RUTC, 이 응답의 주역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그 응답의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